오늘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1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집의 핵심과 조건이죠. 핵심이면서 조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무한히 의탁하고 이웃에게 활동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활동적인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자비를 베푸는 거죠.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자비라고 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활동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랑한다는 걸 못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도 그 사랑이 와닿는 부분들이 한 개도 없으면, 그래서 사랑은 에서 발출된 것이 자비예요. 우리가 이 등이 있죠. 전등이지만 항상 비유적으로 이렇게 좀 아쉬운 비유이기는 하지만, 등은 있지만 불을 켜면 전류가 들어오면서 빛이 비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빛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구 자체가, 형광등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곳에서 빛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하나님 자비이십니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다라고 노지기 신문을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불쌍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비를 입었다, 베풀었다. 사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는데, 이 사랑이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비로 드러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예수님 속성 자체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 사랑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참으로 아들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자비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이 속성들을 충분히 드러내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있어서의 이 사랑과 자비는 꽃과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들여다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 실천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비로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으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그는 명백해졌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 살면서 그 사람이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해봤자 그 사람은 100%도 아까워. 150%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뿐 아니라 하느님을 대놓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부정을 아무리 한다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방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래 됐을까요? 그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랑의 분류들을 보세요.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무슨 사랑, 그 다음에 또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의 분류를 하죠. 근데 그 사랑이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성이 사랑인 줄 압니까? 인간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은 사랑이 아니에요.
원래는 모성적인 모상을 닮아서 사랑이었어요. 그 제가 이야기하는 전후를 잘 따져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먼저 이후의 이야기예요. 모상을 달랐지만 사랑이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이제 초성적 사랑이 뺏겨버렸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런 인간 그 역사 안에서 사랑을 논한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철학가들이 사랑은 이런 겁니다. 또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 목숨을 다해서 상대방이 받을 그런 거 없이 줘야 됩니다. 철학자들이 암만 몇백 년 떠들면 뭐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의 영원성 문제가 다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철학자들하고. 우리가 얘기하던 그런 사랑은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죠. 철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다뤄왔던 것은 인간적인 사랑밖에는. 기껏 해봐야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정신적인 사랑이니, 자기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이니, 거기에 신적인 존재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그 안으로 두르지를 못하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아무리 뭐 얘기를 하고 사랑은 이런 겁니다. 뭐 저거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노래를 들어봐도 얼마나 사랑 타령이 많습니까?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등 온갖 가사들 다 갖다 붙여놓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칫하면 예수님을 배제한 신적 사랑을 배제한 상태에서 막 떠들어대면서 할 때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인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영적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영적 가치를 지닌 것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미리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 같은 비슷한 흉내만 낼 뿐 사랑이 아니다. 인간끼리 주고받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 이것을 의아해하거나 이상한데 말을 좀 알아듣기 힘든데라고 할 때 우리는 성체성사와 더불어서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혼인성사로 딱 들어가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사랑의 출발은 부부예요. 그죠? 첫 출발부터. 근데 그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부부로 맺어질 때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중심에 하느님의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원죄가 딱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하느님의 초성적인 사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사랑이 빠진 자리에 폭력적인 게 들어와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은 뭐라 해야 합니까? 이 유구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보다 이 전 세계 역사, 이 인류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면 무슨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수없이 희한한 이야기들을 다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 결과의 끝에는 뭡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논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철학으로 사랑을 논하기 위해서 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철학의 끝에는 신학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느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물론 심한 표현을 쓰면은 철학은 신학의 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가 되겠지만 그런 말을 떠나서 이제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 물리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존재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 이거 요한복음이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내주는 것이 사랑이냐, 이게 또 문제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 것이다,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학대 같은데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에 있어서 행동화되는 규범들이 나한테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이렇게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살펴봤을 때 이 부족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아서 사랑을 하도록. 믿음과 사랑이 따로 노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고 주님 도와주세요 놓고 나가서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해버리고 받은 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돼요? 틀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 성장이 멈춰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벌어집니다. 구원 문제까지 건드려준다. 그런데 이제 이 신심의 핵심이자 조건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무한히 의탁하고 이제 자비를 베풀기 위해 조건이 나옵니다. 의탁해야 한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의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는 의탁의 학교로 가세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 의탁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의탁은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어린아이와 같이 맡기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기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의탁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아주 단편적인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탁의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충분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러면 초점은 어디냐?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사실을 대전제를 두고 내가 믿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면 내 삶을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백지 상태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적어도 100%는 아닐지라도 0%도 아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는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여야 돼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 그게 완덕이에요. 그게 의탁의 태도의 정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연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은 내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방법도 찾아보고 또 하느님께도 맡겨보고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인할 때 고백할 때 그때 하느님은 그 태도를 보고 나에게 어떻게 한다?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 대전제가 상당히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날 때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보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오늘 단순하게 잘 살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면담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복잡해져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계속 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십시오 하고 계속 맡겨드려야 돼요. 나는 내 나름대로 그것을 예수님과 대화 안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하면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느님을 힘입지 않고서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저렇게 하면 될 겁니다. 확신도 없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의 끝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 대화하면 뭐예요? 그냥 저 바깥에 나가서 변호사 만나는 게 낫지. 아니면은 어떤 뭐 심리 상담가를 만나는 게 낫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상의 이유로 신앙적으로 옮겨가는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정리해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야만 똑같이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대전제예요. 왜? 예수님 완전히 의탁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좀 납득을 못해. 천차만별이야.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다? 자비신심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게 의탁과 자비라는 걸로 딱 드러난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하류적인 부분들은 뭡니까? 의탁의 정신이 부족하면 자비를 덜 입는 거예요. 딱 분명히 나왔어. 내가 의탁을 많이 할수록 자비를 많이 입어. 이거는 반비례적인 게 아니고 뭐랬습니까? 비례라 그랬어요. 의탁의 태도가 크면 자비를 많이 입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고 어떤 부분들이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들어지고 이거 뭐예요? 의탁의 태도가 부족하니까 자비를 지금 못 입고 있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잡힙니까?
왜 하느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기 전에 나는 하느님께 얼마나 내 삶을 내가 맡기고 있는가를 봐야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원이 있어요. 전 재산입니다. 그 10만 원을 이자를 좀 불리고 싶으니까 10만 원 너무 작나? 100만 원으로 봅시다. 그럼 이제 막 이유를 따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제일 믿을 만한 은행으로 탁 하나 나왔어요. 아, 저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무식의 은행이다. 아, 저기 맡기면은 이자도 좋고 설마 내 돈을 떼먹을 그건 없겠다. 하니까 맡기죠. 맡겨요. 그러고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인 면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맡기다. 하나님 내게 들어줄란가? 안 들어줄란가? 또 그러다가 어떻게 뭐 삐끗해가지고 내가 안 들어지는 것 같아. 좀 늘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지레급을 먹고 내 기도가 부족한가? 도대체가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혼란스럽죠. 이제 답은 나왔죠. 많이 의탁할수록 많이 자비를 입는다면 내 삶에서 지금 부족분들이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정답은 한 번도 안 가르쳐 주거든. 그런데 정답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울어졌다면 더 많이 의탁하라. 자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겁니다. 그죠? 배가 고플 때는 빵을 사주고 배를 채워주면 자비를 입었어요. 그런데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패딩을 하나 갖다 걸쳐줬다. 자, 자비를 입었을까? 나는 지금 추운 게 아니에요. 패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배가 고픈데. 그런데 패딩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어디가 핀트가 안 맞습니까? 내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인간 구실도 못하겠고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악이에요. 그죠? 악입니다. 인간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인간으로 사는 최소한의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 악이죠. 그런데 밥을 주니까 그 배를 채우는 그 순간이 아이고 배불러다 좋다 이게 아니고 악이 제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하고 싶어 하고 이제 인간으로서 그냥 행동을 하려고 하죠. 삶을 활기차게 나도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딱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악의 뿌리가 드러나요. 그럼 악의 뿌리가 드러나게 해준 그 행위는 뭡니까? 자비 행위예요. 내가 자비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본다면 이제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돼요. 뒤집어 보면 의탁의 태도든 자비를 실천하는 부분이든 이제 여기서 아주 작은 결론을 하나 내린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뭐 해달라? 두 가지 패턴을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 더 좋고요. 내가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크면 거기에 매달리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느님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냥 뭐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소리를 해서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주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지 살리든지 말든지. 나라도 안 살려줘 그러면. 응? 자기 삶의 책임을 못 지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느님 왜 건드려줘요 그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병고를 고칠 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꼭 낫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막 매달렸는데 결국 그 사람이 만약 병치료가 안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서적인 부분에서 뭐라 그럽니까? 참된 믿음은 그래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순간이 그렇게 끝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은 참배받았었어. 왜냐하면 그 일이 끝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당겼다면 그 또한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견뎌야죠. 비신앙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연습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위로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가져나간다면 오늘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 환경에,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약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레박을 아시죠? 그죠? 우물에 물을 끼는다 생각할 때 두레박에다가 가느다란 낚싯줄을 매갖고 밑으로 내려서 물을 떠려고 할 때 물이 이거 실 자체는 겨우 두레박 무게만 견디내는 그걸 달아고 밑에 내려서 물을 떠려고 하면 물이 한 종지라도 들어가면 무게 때문에 줄이 끊어지겠죠. 줄이 끊어진다고. 그 물을 내가 정확하게 많이 뜨고 싶으면 이 매다는 끈, 이게 의탁입니다. 이게 굵어야 돼요. 굵어야 돼. 그러려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의탁의 정신이 커야 되겠죠. 이게. 이걸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십자가가 무겁고 또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잘 어렵죠. 지금같이 요즘 시절 뭐 보면 심지어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연배들이 있으니까 IMF 다 지독하게 정말 다시 돌아보고 싶어야 할 정도로 피폐했던 삶이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보이진 않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 그러는데 하여간에 이런 시대든 저런 시대든 그 시대를 바꾸는 것도 하느님인데 일단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팍팍하게 될 때 뭔가를 빨리 눈치채야 되냐면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자비로운 일을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해버려요.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나. 여기에 방향 전환을 빨리 해버리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 하루 팁을 주면은 이래요. 내가 하루 3끼 밥을 먹죠. 그러면은 점심 굶고 점심값 5,000원이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보내요. 도네이션 하든지 아니면 몇 끼를 모아서 미사를 늘려주든지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이런 액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커지면 뭐라 이랬어요? 하느님이 자비를 나에게 베풀 수 있게 돼요. 자, 이거는 제목 8단에 나오죠.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를 지금 잊지 못해서 힘든 상황이라면 자비를 베풀어야지. 근데 괜히 뭐 거기다 대놓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노력을 더 하면 돼. 근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꼭 반드시 자비로운 일을 하셔야 돼요. 목적에다 더 바칠까? 그거 자비로운 행위 아니에요.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때문에 신적 사랑의 동기가 돼서 목적에다 바치면 자비로운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천만에. 자동차나 비행기가요, 나사 하나만 빠져버리면 심지어는 비행기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추락을 해버리든지. 우리 의식이나 의지를 똑바로 제대로 착하게 배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삐그덕삐그덕 해가 가면 글쎄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자, 여하튼 이제 대충 어느 부분은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자비로워주세요. 그리고 계속 성체조배하면서 내놓으세요. 주님, 저는 당신께 있다고, 당신이 없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계속 말로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탁의학교 때 가르쳐줬던 그 특성들을 계속 연습을 하면 돼요.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사성의를 통해서 자비신심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심을 계속 내가 키워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안 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그것이 예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열매만 보려 하지 말라고 이게. 여러분 바로 예를 들어서 저 높은 감나무에 보죠. 제가 그 언양에 있을 때도 감나무가 있었는데 밑에 거는 따기가 쉬워요. 근데 저 꼭대기 있는 것은 상당히 모험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데. 그럴 때는 사다리를 쓰다가 아니면
그 짱 때려가지고 해도 안 될 때, 사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충분히 딸 수 있을 만큼은 되는데, 밑에 거와 위에 따는 그 구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져올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천하다 보면, 아, 내 삶이 참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어떤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구나. 이런 거. 여러분 삶에서 충분히 체험이 됩니다. 대신에 이 골격은 절대로 깨면 안 돼요. 이것을 자꾸 두껍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일치 문제, 아,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따라 사람들이 나의 자비를 흠숭할 것을 내가 너를 통하여 요구할 때 네가 먼저 내 자비에 의탁한 태도에서 뛰어나야 한다. 파우사순의 영성입니다. 파우사순의 영성. 여기서 보면 바로 이 대목. 파우사순의 영성 다룰 때 다 가르쳐줬어요. 이거. 모르면 어떤다? 돌아가라 그 자리로.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혹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자비를 흠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비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도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이나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자비를 입어서 정말로 그 병고에서 헤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죠. 흠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흠숭하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자비의 요구에 응답을 충실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자비를 흠숭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존재한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기가 참 힘든 사람에게 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사람이 용서하기를 바라실 것이야 라고 해서 내 모든 감정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때 하느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흠숭을 받으신다. 왜? 자비를 통해 흠숭을 받는다. 내가 자비로 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비에 의탁한다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떤 데는 내가 뭔가 불행하고 혹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너무 힘들어. 도저히 불가능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도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바쳤는데 왜 이런 걸 자꾸 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셨을 때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다?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 자비는 흠숭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의탁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싫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그거는 35살짜리가 하는 이야기고 자비신심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낼 때까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말로 바꾸어놔도 무방하죠. 나는 너에게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 행위를 요구한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내가 갑의 위치에서 나는 충분히 너한테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물론 자비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비는 그 영혼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는다고 배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풀 때는 주님께서 혹은 예수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용서를 해줘야지 투덜거리면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아무 덕도 안 됩니다. 너는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만 한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면제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일기 742번.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일기의 이 부분은
바오사 성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바오사 성녀는 이렇게 요구를 예수님 하셨지만 나는 좀 다르게 요만큼만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신심의 전체는 바오사 성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를 통해서 자비신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전달되도록 되어진 거고, 바오사 성녀는 그걸 완벽하게 해내므로 인해서 누구든 나도 했으니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포기했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외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게 크게든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자, 이 책에서 우리는 바오사 순의 영성과 사도직의 기본적 특성 두 가지를 고찰해 볼 겁니다. 바오사 성의 영성과 그리고 사도직의 기본적 특성. 바오사 성녀가 사도로서 무슨 일을, 사명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무한히 의탁하고 이웃에게 활동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오사 성의 영성이에요. 앞서서 이거 배웠잖아요. 이 길을 통해 바오사 수녀는 완덕을 이루었다. 바오사 성녀가 이 길을 통해서 완덕을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 또한 이 길로 완덕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부분까지 허락하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모든 정권이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이걸 조금만 따라가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바오사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신심가들이 있습니다. 바오사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비신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비기도 바치고 상부 모시고 있고, 그리고 자비 축일도 지내려고 그러고 오신시기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그냥 자비 신심가로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바오사 성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원하시는 길이다. 특별한 길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이 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너는 들어올 수 있고 너는 안 들어올 수 있고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도록 그 자리에 내려앉아 있는 거지. 얕은 단계에서 기도를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리고 이 길을 사도적 사명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는 약속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약속을 몰라요.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도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들에게는 다른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쪽에서 가야 될지는 스스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바오사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 영성을 배우려고 한다면 아마도 약속된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므로 인해서 천국을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다음 시간에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게 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선익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지향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